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주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참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그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나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부터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또 많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이 환상, 예언에 관한 말씀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듣기 어렵고 또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조금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크게 4개의 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2개의 제국을 뜻합니다. 북방왕은 셀레우코스 제국으로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있는 나라이고 남방왕은 폴톨레마이오스 제국으로 오늘날 애굽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두 제국은 예언대로 큰 전쟁을 치루었고 그 사이에
유다 지역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제 북방왕은 그 힘을 얻어서 이제 남방왕을 계속 치고 그 둘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북방왕과 남방왕 이 두 제국은 아주 긴 세월 동안 계속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북방왕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남방왕이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교만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왕들의 모습에는 참 교만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있기에 어느 한 나라도 계속된 승리가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북방 왕이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왕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방 왕을 치게 되는데요. 25절에서는 이 남방 왕의 힘이 많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방 왕이 계략을 세워서 그를 남방 왕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27절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왕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서로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략도 세웠습니다. 또 많은 거짓 화친을 맺어보기도 했었고 자신의 딸을 이제 왕과 화친을 맺는 그런 의미로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서로를 해하고자 했던 그 거짓말이었음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로 해하고자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북방왕이 이제 온전히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북방왕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먼저 거룩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는 곳도 폐쇄합니다. 그곳에 우상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시킬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북방과 남방의 이 큰 두 나라의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까지도 악한 세력에 이 우상신의 세력에 이제 무너지는 그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큰 나라 사이의 전쟁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은 뾰족한 수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계략을 가진 제국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 그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진정한 강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 제국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어떠한 세력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때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이대로는 끝이 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의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 또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교만하여질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 큰 제국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작고 약해 보이고 풍전등화처럼 잠시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보였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악한 세력이 있고 그 이 세상의 권력들은 우리를 자꾸 타락시키고 또 무너뜨리는 것 같고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는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지켜줄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강한 백성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힘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